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분별입니다. 디모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가 아니고 신앙 교육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바른 교육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르다 내지 잘못되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중시하는 균형과 질서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신앙은 복음을 통하여 바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문제들을 다룰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에 대한 것이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유에 대한 파악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과 거짓의 문제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진리를 진리로 선포함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10절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9절에 나와 있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욕심, 탐심 등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본문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뿐 아니라 본디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더해서 성경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빌라도, 즉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위치를 묵묵히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죄인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너희의 기대와 달리 지금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나 이후에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예수를 믿고 나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빛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같이 세력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고 세상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진리를 외친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 받은 모양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로 복 받은 모습을 보여야만 세상에서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일은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함을 잠시 묵혀두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일에 힘듦을 종종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삶이 고달픕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가끔은 무슨 이런 인생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면 다들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말로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자기 자신은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힘, 능력을 앞세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많은 시대, 많은 부분에서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고 현대 교회 또한 이러한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교회는 세력을 가지려 했고 그 세력을 통해 힘을 쌓아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주된 흐름과 분위기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품이 변하여 온유해지며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에 급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사이기가 등등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감정만을 내세우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세상 권세와 빌라도는 기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저가 왜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을 자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세상적 지위와 권세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운명이며 영광이며 우리의 책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특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자랑들이 삶의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님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온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